프로그램들이 미국 예배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저희들 소망의 시즌 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저희들 기쁨의 시즌. 무엇보다도 여러분 참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주로 인해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저희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어디로요?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캐럴들, 그렇죠? 또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노래들 가운데서 찬송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 가사들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joy,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혹시 눈여겨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거룩한 밤이라든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든지 천사 찬송하기를 참 반가운 성도여 등 수많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찬송들이 하나같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이 죄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리고 역사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또 얼마만큼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인자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해결되거나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넘치는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기쁨을 되찾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길들을 시도해 보라고 하죠. 또 누군가는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그것이 주님의 길인 것 마냥, 하나님의 길인 것 마냥 그 길을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많은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다 맞는 것도 생명의 길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잠시 옆으로 셌습니다. 어찌됐건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기뻐하고 또 즐겁기 위해서는 여러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해피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져서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들 세 가지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바지만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위해 자신의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시작하며 말하기를 그 무렵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 무렵에라고 언급한 바로 그 무렵,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도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저 마냥 평안하고 마냥 좋은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 무렵, 그때는 바로 로마라는 강대국, 믿지 않는 이 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앞세워 정말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며 또 그 정복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짧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세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때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동안 그런 시대를 겪었다는 것이죠. 외세와 동등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바뀐 조세 법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때는 참으로 기뻐하기 어려운 때였죠. 여러분 뭐가 기뻤겠습니까? 뭐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조세 등록을 위해서 현재 이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는데 오늘날 같이 대중교통이나 또는 여러분 무슨 자동차가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떤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무려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려 90마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90마일. 여러분 한 번에 90마일을 걷는 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현재 마리아의 몸이 오늘 내일 하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삭의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무려 그 시골길을 걸어서 90마일을 간다? 그러나 이런 암흑의 시대였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정확한 타이밍에 준비하심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막강한 나라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A,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히스토리를 쓴 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창조주이시며 저자, author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심으로, 미리 알고 예언하심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처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바로 여자의 씨에게서 태어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예언하시고 그 역사를 기록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무려 350번 이상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에서 수천 개죠. 3,000개 넘는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무려 35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기록된 대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어떤 표적입니까?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비과학적, 비생물학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물론 이사야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없이, 남자가 없이 오직 여자의 몸,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일어나고 그분께서 이루실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권능, power, 그 모든 권능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모든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A.T. 피어슨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History is His
story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history, 역사. history is his story.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여러분 한국사뿐만 아니라 미국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하나님에 의해 말씀과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역사하실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심지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관하심과 통치 속에서 그분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섭리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신뢰하시며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요, 당시의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광대했으며 당시의 철로 된 무기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렸으며 그 모든 세계에 로마의 길을 정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그렇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에 관련된 이슈를 삼아 자신의 나라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피지배국인 모든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까지 뭘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 조세를 내기 위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한 조세 등록을 하게 한 것은 유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로마의 어떤 제국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래서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그분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왕들의 왕,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왕들의 왕, 최고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물이 있는 강들과 같이 물이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시니라. 뭐라고요? 왕의 마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감히 어떤 신하가, 감히 어떤 사람이 왕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누가 하겠습니까? 왕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강들, 뭐요? 물이 있는 강들, 물을 담고 있는 강들 같은데 그것이 마치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강들이 그 물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처음부터 있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카이사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러했다 할지라도 왜 갑자기 조세 등록? 여러분, 이 조세 등록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필이면 이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700여 년 전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지금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라고 어쩌면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가야만 했지만은,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믿지 않는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서 누구를?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드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니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기 위해서 누구의 몸에서? 지금 마리아의 몸에 들어 앉으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나사렛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럼 나사렛에서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왜냐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낳아야 하냐면 베들레헴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되고 기록된 성경적인 예언의 시간표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역행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며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한 정치적인 구조에서만, 어떤 나라의 어떤 일들, 큰 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커다란 어떤 위대한 일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참여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물론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팬데믹에서 어떤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개입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베니핏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하나하나 다 알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나사렛과 예루살렘, 그렇죠? 이 베들레헴의 이 먼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마일 했죠? 90마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의 몸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래도 아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려운, 지금 지배를 받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점령당해서 정말로 그런 그런 강압적이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는, 더군다나 지금 이 암흑의 시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저들에게 정말 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왜 굳이 하필은 그때? 이들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자도 아니라서 먼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편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행을 하는 이 긴 거리 동안에 이 여정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에서 더 어렵습니다. 건강으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개인의 삶, 개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구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야만 했듯이, 지금 21세기에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있어야 하는 곳, 그 있어야 하는 곳은 설령 우리가 볼 때 편하지 않은 곳입니다. 불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정말 겸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강을 잃은 그런 모먼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빈곤,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낮은 자리. 근데 어느 누구도 낮은 자리에 가질 않아요. 누가 말로는 그렇지만요, 우리는 속성상 우리는 낮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비굴하고, 그것이 마치 깨지고, 정말 그것이 아픈 자리이기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지니까,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이 깨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고집이 아집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여러분 주장하는 바가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어디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깨어지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수없이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누구의 선?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선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난 일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슨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견디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에 저들이 참여하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초청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뭘 허락했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정확한 타이밍에 올바른 곳으로 저들을 이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아멘하기보다 종종, 아니 자주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불신하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말이 안 되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날씨도 지금 춥고요. 지금 무슨 1, 2마일도 아니고 1마일도 못 가는데 어디 90마일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애기 나오면, 아니 그러다가 지금 방장인데 지금 애가 나올 판인데 90마일을 가다가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가 아내가 죽으면,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명철로, 똑똑함으로, 그래서 내가 내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식대로 합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모일 수 없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없는지, 왜 우리가 드릴 수 없는지, 왜 내가 11조를 할 수 없는지, 왜 내가 선교할 수 없는지, 왜 내가 전도할 수 없는지 등등 수많은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시련들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결국 우리로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하시라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풍랑이 아니라 정말 뒤집어지고 정말 이런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왜요? 순종해서.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가?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나를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죽을까봐 겁냈지만 죽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풍랑이 없겠습니까? 죽을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통해 우리의 시련을 보게 된다면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기쁨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6절로 7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는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구유에 누인 것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허락하셨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 장소,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확한 장소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 대언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미가에서 예언되은 대로 그 예언이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그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여러분 태어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셨죠. 그래서 보라 동쪽에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주님께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을 택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도시의 이름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게 되면 The House of Bread라는 뜻입니다. 즉 빵의 집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곳으로 물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갈릴리일 수도 있고 나사렛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도시가 장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베들레헴이야만 했는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야만 했는가? 바로 빵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 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생명의 빵 만나가 내렸죠. 이제는 그 생명의 빵인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빵은 빵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배부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먹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의 빵, 생명의 음식, 생명의 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삶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피폐함이 있습니다. 황폐해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기쁨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임재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임재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거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 예를 들면 죄의 자리, 내는 교만의 자리, 내지는 세상의 자리, 탐욕의 자리, 높은 자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chan소는 이미 결정되었고요. 구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정통적으로 갓난 아기의 탄생을 위해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또는 풍선이나 인형 같은 선물을 주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태어나면 누가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방문하고 축하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인형을 풍선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주영자매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과 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꺼이 못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못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미역국, 풍선, 인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해산해 놨습니다. 좋은 병원, 의료시설, 요새는 또 무통으로 해서 이런 마취, 좋은 도움을 주는 간호원, 또 아이를 낳은 후에 무슨 뭐 산후조리원 내지는 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은커녕 여러분 동물의 마구간이 여러분 깨끗이나 했겠습니까? 위생적으로요. 어느 것 하나 심지어 깨끗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아니었고요. 그저 포대기에 쌓여 놓였지만 이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질의 포대기로 아이를 싸매고 싶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낳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아기 예수님께 쌓여졌던 이 포대기는요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태난 베네 쪽으로 가서 여러분 왜 면에 아주 부드러운 면들, 예? 그렇죠? 혹시라도 꺾으러올까봐. 근데 지금 예수님 이 피덩이 아기 예수님이 그것도 둘둘둘 말렸던 그 천은요 죽은 시체들에게 사용되는 장사 지낼 때 썼던 천 쪼가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사 지낼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돌돌 마는 장사 지낼 때 쓰던 이 천쪼가리를 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쌓는 데 썼는가? 물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요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한바탕 이 세상 한번 재미나게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죠. 맞습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죽죠.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물론 죽지만
결과는 죽지만, 육체적으로 죽지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저희들을 위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동물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밖에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랑, 어떤 헌신,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고 가장 이기적인 피조물이 어쩌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소위 동물 밥그릇입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매끄러운 부드러운 천이 놓인 그런 뭐죠? 카시트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유모차 같은 데다가, 아니면 그런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아이를 담잖아요. 심지어는요, 그것도요 가격차가 천지만별이더라고요. 예. 몇십만 원에서 심지어 몇백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하는 거, 그 이상도 되는. 하여튼 뭐 휘황찬란합니다. 막.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놓이신 그 구유는요, 동물의 밥그릇입니다. 그 동물의 구유 안에 누웠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무로 된 그나마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당시 구유는 그 유대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살펴보면 구유는 나무가 아닌 돌로 투박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는 어떻겠습니까? 한겨울에 여러분 돌 같은 투박한 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 차갑고 축축하며 전혀 편안할 수 없는 그런 구유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차마 왕의 탄생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겸손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것이 마땅하고, 내 아이는 그런 것을 태어난 것이 마땅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그런 환경에, 그런 곳에 낳고 눕히고 싶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처음 있었던 조세 등록의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좋은 데는, 어쩌면 좋은 데는, 여러분, 고급 5성짜리 호텔은요, 여러분 자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갈 수 있는
모텔보다도 인이 더 낫나요? 어쨌든 모텔이나 인이나. 근데 그거마저도 자리가 없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몇몇의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주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자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에서 적어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방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차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버렸건만, 희생하였건만, 그런 찬송가도 있죠.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합니다. 안락함을 누리기만 원하죠. 편안한 삶, 세상의 삶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아니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여 내어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희생입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신의 집을 꾸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예쁘게 꾸미며 수많은 선물들로 많은 돈을 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의 오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셨죠? 수많은 것들을 계획해 보셨죠?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또는 얼마나 그 공간이, 그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면 그 전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으로 내어드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죠. 먼저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보다 물질에 더 우선순위가 있고 물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다이고 물질이 좋은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을까가 삶의 전무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어드릴까, 내가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질까, 내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까, 얼마만큼 더 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투자나 물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은행 잔고, 통장의 잔고를 높이고 여러분 부동산을 많게 하고 집의 평수를 늘리고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 내가 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축복의 기준을 거기다 맞추죠. 대부분의 경우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내가 모험 계획을 하고 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밤에 오늘 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산들 그 날들이 무슨 인생이 그 날들이 긴 이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계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오신 이유 목적을 우리가 알건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요 방이 없냐면 지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방이 없습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나름 똑똑한 사람, 똑똑합니다. 그런데 똑똑한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헛똑똑한 사람입니다. 헛되게 똑똑한 사람. 사실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헛똑똑한 사람은 이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똑똑함으로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죠.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진짜 오죽하면 못났으면 그런 신들을 빗대어서 거기다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나름 똑똑하고 나름 자기는 분별력이 있고 나름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어리석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세 번째 또 부류는요, 종교적인 사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방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종교적인 방식이나 체제, 어떤 행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그저 영생을 위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이지요. 그분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종교성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을 세우고 거기를 따라 행함으로 안위를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된 게 아니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주의 사람들, 지성적인 똑똑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기쁨을 얻거나 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물질주의적에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쌓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많이 해도 종교적인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준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수십 년 다녔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으며 또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날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공급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시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God with us.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한 태어남, 구원 그 이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물로 제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셨잖아요. 그 모든 가진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가진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 자기를 완전히 온전히 모두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내심. 이것은 어떠한 신비적이고 영적인 어떤 제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타내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또 뭐라 합니까? 우리의 본바 되고 우리가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physically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능케 했지요. 영존하는 생명과 죄들의 용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중대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찬양 등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말이지요. 바로 그 사실로 그 의미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갖고 얻고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가장 필요는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지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영단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어떤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페리로.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 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치는 그것의 수용과 용납,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땡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런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용서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결코 용서되어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희생물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우리의 죄의 사면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화해케 되어지고 용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이 선물 줬는데,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대가로 여러분 뭔가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나 여러분 어떤 걸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우리 쪽에서는, 내 쪽에서는요,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한,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중대성을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초청하였다면, 받아들였다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한번 감사하고 옛날에 감사하고 그때 구원받아서 땡 감사하고 땡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할 때 마침내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런 기쁨을 나누시는,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소망과 이 기쁨의 시즌, 이 크리스마스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어떤 값을 치르기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또 어떤 값을 치렀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우리가 용납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참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나눠지기 원하고, 그런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런 기쁨을 나누시는, 복음의 소식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저희들 크리스마스 주일로 저희들 대면하여 교회로 모여서 저희들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저희들 경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